오늘은 바늘귀를 통과한 부자, 바늘귀를 통과한 부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5장의 첫 부분과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를 축적한 사람이 쾌락과 사치와 방종으로 삶을 사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오늘 또 5절과 6절에서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부자에 대한 경고를 오늘로써 총 이제 3번 살펴보는 것인데, 오늘로써 마지막입니다. 근데 흔히 생각하기를 우리는 부자가 아니니까, 나는 부유한 사람이 아니니까 이 말씀이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부유함과 가난함의 차이는 이게 생각의 차이고 또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은 대입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가난한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부유해 본 적이 없죠. 저희 집안은. 그래서 저는 한 번도 가난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또 없습니다. 항상 집도 없이 가건물에서 대충 그냥 칸 맞고 살고 이렇게 살았는데도 한 번도 가난하다고 느낀 적이 없어요. 그리고 가난에 대한 상처가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우리 집 가난하다고 그냥 말하잖아요. 가난했다고. 그래서 무허가 건물에서 천막 치고 살았다고도 그냥 말하고, 꽤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상처가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모님은 가난하게 살았을지 몰라도 자식에게는 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가난하게 살아본 적이 없고 항상 풍족하게 다 누리면서 살았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느낀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벌이면서도 가난하게 돈을 쓰면서 사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인 거고, 또 돈이 많지 않아도 베풀고 주면서 산 사람은 부유한 사람인 거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부유함과 가난함은 상대적이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우리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야고보는 부자들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계속 5장에서 말하고 있는데, 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가? 돈을 써야 할 때 쓰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이 기다리는 것이고, 또 줘야 할 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부자들에 대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이유가 나오는데, 5절 보시면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했다. 사치와 방종이 부자들에게 심판을 가져온다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서 야고보가 모아놓고 쓰지 않은 재물에 대해서 녹이 슬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모아놓고 쓰지 않은 돈만이 녹슨 돈이 아니고 사치하고 방종하는 데 쓴 돈도 다 녹슨 돈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 할 재물들을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쓰고 자기의 배만 불리기 위해서 썼기 때문에, 또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기들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돈을 썼기 때문에 다 그런 돈들은 녹슨 돈들입니다. 녹이 슬었다 하는 것은 수명이 다했다는 뜻입니다. 그 금속이 녹이 슬었다 하는 것은 산화된 것이고 약해졌다는 뜻이고, 또 수명이 다 되었다는 뜻이고, 아무런 열매를, 이제부터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 하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 자기들이 누릴 것을 다 누렸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받을 것이 없다. 그리고 많은 재물과 부유함을 가지고 자기 몸만을 위해서 먹고 사느라 영혼은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영혼을 망가뜨렸기 때문에 녹이 슬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5절 보시면 되게 특이한 표현이 나오죠.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마음을 살찌게 했다는 것은 인간적인 마음이 강화됐다, 더 살이 쪘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사치와 방종이 어디서 나오는가? 마음으로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사치와 방종하자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우둔한 마음으로부터 사치와 방종이 나와서 사치와 방종을 행할수록 더욱더 이 우둔한 마음에 기름기가 끼어서 갈수록 더 살이 찌고 갈수록 더 우둔해졌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교만하게 행하게 되고, 결국 심판받을 날에 심판의 증거들만 계속 쌓여가는 우둔한 마음이라 야고보가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살찐 소와 같은 겁니다.
짐승들은 자기가 도살장에 끌려갈 것을 모르고 계속 열심히 먹어서 살을 찌우거든요. 누가 제일 먼저 끌려갈까요? 짐승 중에서 가장 살찐 놈, 그 놈이 가장 먼저 끌려가게 되는 것처럼 야고보는 마지막 심판의 날에 누가 먼저 사륙의 심판을 받는가? 가장 토실토실하게 살찐 사람, 하나님의 재물을 가지고 자기의 배만 불린 사람들이 가장 먼저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6절 보시면 야고보는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는데, 돈으로 판결을 굳게 하고 돈으로 사람을 깔보고 돈으로 자기 죄를 없애고 돈으로 없던 죄도 만들어서 사람을 모함한 것들, 그런 모든 죄들을 다 지금 고발을 하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때 주님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면서 그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장사꾼들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이때 복음서에 보시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꾀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왜 주님을 죽이려고까지 한 것인가? 성전에 있는 장사꾼들 쫓아냈다고 뭐 주님을 꼭 죽여야 되는가? 그러니까 당시에 절기가 되면 원래 성전 안에는 장사꾼들이 못 들어오잖아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절기가 되면 절기에는 사람들이 제물을 제사로 바쳐야 됩니다. 근데 대제사장이 자기의 그 이권을 추구하기 위해서 또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제사 동물들을 장사꾼들과 결탁해서 성전 안에서도 팔 수 있게 허락을 해준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에는 절기가 되면 수백만 명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몰려오잖아요. 그때 동물들이 거래되는 그 금액들이 몇백억씩 왔다 갔다 하거든요. 뭐 양 한 마리가 뭐 싸겠습니까? 당연히 양이 비싸죠. 여러분 양고기 드시려고 그러면 양고기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양이 비싸죠. 근데 짐승을 하나님께 바칠 때는 반드시 흠 없는 것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뭐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멀리 북쪽에 있는 단 지파 같은 경우에는 며칠 동안 이제 짐승을 몰고 와야 되는데, 자기 집에서 제일 좋은 짐승이라고 이제 며칠 동안 왔는데 와서 제사장들이 이거 흠이 있어서 안 된다. 그러면은 뭐 못 드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끌고 온 짐승 팔아야 되고 싼 값에 팔아야 되고, 또 대제사장이 허락한 장사꾼들에게 흠 없다고 하는 아주 비싼 짐승을 사서 그걸 바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물이 아니면 받아주지를 않는 거죠. 우기니까 방법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집까지 돌아가는 것 시간상으로 거리상으로 불가능하고 결국 비싼 돈 주고 짐승을 사서 바쳐야 되는데 많게는 15배 이상 짐승이 비쌌습니다. 또 그것만이 아니죠. 유대인들은 해마다 이제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반세겔씩 세금을 낼 때 이제 로마나 그리스의 동전은 낼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 왕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우상화다 해가지고 그런 돈은 받지 않았고 유대인의 화폐인 세켈로 환전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전 수수료가 24%의 수수료를 뗐습니다. 굉장히 고리의 환전 수수료를 이 대제사장들과 결탁한 환전상들이 백성들에게 이제 착복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들을 보시면서 너희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너희들이 하는 짓은 강도와 같은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이득을 보면서 백성들을 피폐하게 만드느냐, 이렇게 분노하시면서 다 뒤집어 엎으신 겁니다. 결국 대제사장이 돈을 이렇게 받아 먹었던 마켓이었는데 그것을 뒤집어 엎으시니까 대제사장이 결탁해서 결국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를 하게 됐다 하는 겁니다. 뭐 종교적인 이유도 물론 있었겠지만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된 이유는 금전적인 문제, 돈의 문제도 굉장히 큰 이유가 됐다 하는 뜻입니다. 결국 대제사장은 사람들을 매수하고 동원해서 불법적인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6절에서 말한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않았다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롯해서 그분을 믿고 그분의 길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은 악한 사람들이 돈으로 사람들을 매수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죽이나 대항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법조계에서 가장 제가 생각하기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전관예우입니다. 전관예우. 들어보셨죠? 전직 관리에 대한 예우를 전관예우라고 그러거든요. 공공기관이나 어떤 해당 기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공직자, 특히 고위공직자일 경우에 전직 공직자를 전 동료이자 선배로서 예우해 준다 하는 것이 전관예우죠. 그래서 뭐 검사장이나 검사했던 고위공직자가 퇴직해서 변호사를 개업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사건을 의뢰하면 다 승소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퇴직한 공직자를 높은 연봉을 줘가면서 고용하기도 하고, 회사에서 또 전직 공직자에게 굉장히 많은 수임료를 줘가면서 그 사람이 근무했던 그 기관과 관계된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의뢰를 하는 거죠. 그게 암묵적으로 인정되는 이런 일들이 다 판결을 굽게 하는 행위입니다. 어떻게 전관예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사건을 맡기면 무조건 해결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승소할 수 있다,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다 판결을 굽게 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면 얼마든지 전관예우를 통해서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 이건 약자를 멸시하는 행위고, 부자면 없던 죄도 만들어낼 수 있고 있는 죄도 무효화시킬 수 있다 하는 것이 전관예우라는 악법입니다. 복음서에서 보시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죠. 그 비유를 보시면 딱히 부자가 이렇다 할 죄를 지은 그 죄목이 안 나옵니다. 근데 부자를 지옥으로 떨어뜨리게 만든 그 죄는 뭐냐? 가난한 자를 멸시한 죄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부유함으로 높은 벽을 만들어서 가난한 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한 거죠. 자기와 관계없는 자가 되게. 재산이 증식돼서 부자가 되는 것 축복할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근데 물질이 부해졌다고 해서 마음이 높아지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서 죄라 하는 겁니다. 물질이 많다고 사람을 조종하고 멸시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무고하게 죽어간 사람들이 그냥 죽어서 잠잠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기 때문에 부유한 악인들의 죄는 반드시 심판을 불러온다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계시록 6장 10절 보시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의인들이 하나님께 탄원하고 신원하는 장면이 계시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억울하게 죽은 의인들의 목소리를 다 듣고 계시고 마지막 심판의 때에 다 그 피를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날에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다른 사람을 멸시했던 사람들에게는 다 재난의 날이 될 것이지만, 그러나 의로운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와 격려와 축제의 날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의인들은 심판을 이미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심판은 이제 상급의 심판이 남아 있는 것이고, 우리는 모든 심판을 언제 다 받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심판을 다 이미 받아 주신 겁니다. 네, 악인들은 아직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심판이 없다고 해서 내일도 앞으로도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둔한 마음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마지막 때 그들을 다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심판을 받았고 우리 대신 주님께서 심판을 받아 주셨기 때문에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뭐 우리가 돈이 많아서 베푸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많이 가져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한량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얼마든지 베풀 수 있고 드릴 수 있고 아낌없이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아니 그러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갑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죠. 여러분 이 땅에서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당시에 이제 고대 근동의 속담인데 어떤 지방에서는 낙타가 아니라 코끼리라고 이 속담을 얘기했습니다. 코끼리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건 더 어렵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죠. 이 땅에서는 불가능하죠. 그건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무슨 말인가? 성령이 임하시면 부자도 얼마든지 천국 갈 수 있다. 성령이 임하시면 부자도 얼마든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단순히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니라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저희 교인들은요 다 바늘길 통과하셨어요. 헌신 잘하세요. 뭐 하자 그러면 열심히 헌신하시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시고 여러분 이미 바늘길을 통과한 겁니다. 부자가 아니라서 그렇지. 저와 여러분들은 바늘길은 이미 다 통과했어요. 이제 부자 될 일만 남은 겁니다. 여러분 다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재물보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시고 돈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또 물질보다 사람을 사랑하는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보다 하늘나라에서 더 부요한 영광스러운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